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세상에 지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알아야 될, 배워야 될.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주일날 한 번, 그 1시간 있는 그 시간으로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예. 안 돼요, 사실은.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잠자는 네. 시간까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중에서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럼 167시간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그러면은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요즘 애들은 이어폰 끼고서 음악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가르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 정말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계속 이렇게 가면서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애들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 그런 학교예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네. 카라 크리스찬 스쿨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카라가 무슨 뜻이래요, 선생님? 네,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야. 기쁨. 네. 기쁨. 그러면 크리스찬 스쿨 이래야 되나요? 네. 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이시네. 네. 네네.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 교감으로 섬기는 장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네, 그다음에 교사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의 고등부에 소속돼 있고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원동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학생 대표네요. 네,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 10학년 재학 중인 이정수입니다. 네, 10학년이에요. 네, 네. 잘 나왔어요. 네. 자, 그다음에 학부형 대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카라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서 한 명은 이제 졸업해서 대학생이 됐고요. 네네. 한 명은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김명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 카라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라 기쁨. 그랬잖아요. 이제 학교 소개를 좀 받겠어요. 네. 용인 어디에 있어요? 용인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 얼마나 네. 됐죠? 학교는 10년 됐는데 네, 저희 용인 구성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요. 예, 저희 기쁨의 이제 교회. 기쁨의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 네. 소개를. 학교는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처럼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별히 저는 이제 군대도 많은 이렇게 있잖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도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런 정말 군대 하나님 나라 용사를 배출하는 학교지만 예. 특별히 저희는 그 특공대. 군대 중에서도 특공대. 특공부대, 특공대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공대라서 그런지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와, 신앙교육을 어떻게 다르구나. 해요? 매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네네. 말씀이 또 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한 500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500 목표로 구절이요? 네네. 목표가? 네, 그래서 아이들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고요. 우리 정수 고등학생도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기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에
보니까 이제 한 2독 정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라 조금 요즘 좀 덜하지만 그래서 2독씩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무장되고요. 그 카라 크리스찬 스쿨이 만들어질 때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죠? 2010년도에 정말 이 기독교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름 방학 때 예.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 지원하신 선생님들 한 20분 네. 그리고 이 체험학교 일주일간의 체험학교를 준비했는데 아, 여름에 캠프처럼요? 네네 여름에 예, 캠프처럼. 캠프처럼 그래서 하셨구나.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와, 많이요. 맞네요. 네. 네. 그래 처음에 60명 오는 게 그게 많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쉽지 그때부터 않은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교회에서? 캠프 이후에 네.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네네네. 정말 교회적으로 정말 전일제 학교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네. 또 기독 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정말 기독교 이 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말 내면을 바꾸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 마음의 결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정말 기독 교육의 핵심은 그래서 영성이다. 그래서 이 영성으로 무장된 그런 학교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원하시는 그런 기독 예.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위해서 정말 교회와 또 학교와 또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네. 정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학교에 잘 흘러가려면 정말 준비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다가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학교를 어떻게 이제 네. 아까 기쁨의 교회? 네, 하고는 어떻게 만들게 연결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쁨의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고 네네. 아, 이제 출석 교인이셨군요. 네, 교회가 25년 이제 됐는데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제 2009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홈스쿨을 하는 가정과 또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로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대안학교에 이제 학생을 보냈던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인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한번 저희를 불러서 그동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것을 한번 교회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예. 하셔가지고 예. 이제 저거 제가 사실 이제 홈스쿨이 꿈이거든요. 아. 그래서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예. 홈스쿨을 이제 할 선생님 기회를 자녀가 놓치- 넷이에요? 네네. 네네. 넷. 네네네. 만났어. 네, 네, 어. 넷이. 만났어. 우리는 좀 큰 애들이고 조금 저 그래도 넷. 예. 네. 어린 친구들이겠죠. 첫 애가 지금 고2입니다. 아 그래요? 비슷해, 비슷해. 많이 컸군요. 네. 그 당시에 응. 제 아이가 이제 9살, 7살, 5살, 4살 아이고.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9살, 그래서 7살, 5살. 네. 저에게도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다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교회 집사님과 제 사정을 이제 나눴죠.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저도 집에서 홈스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왜 홈스쿨을 하려고 했어요? 일반 학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저는 그 결혼하기 전부터 네. 네, 자녀를 저는 홈스쿨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셨군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모여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도해서 오늘날 이제 카라 크리스찬 스쿨까지 왔어요. 자, 우리 그 원덕미 선생님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8년 차. 8년? 네. 8년 차. 예, 네. 어쩌다가 선생님 되셨어요? 그렇죠. 제가 딱 봐도 선생님 같이 생겼죠. 보험생처럼. 예, 예. 네, 사실 저는 맞아요. 네, 중고등학생 때 정말 꿈이 없는 친구여서 그래요? 네, 그냥 뭐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제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너가 갈 만한 데도 없고 뭐가 네가 가서 뭘 하겠니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가정과를 가라고 하셨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엄마가 네가 무슨 가정이야 이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마지막 눈치 작전에 성적표를 딱 봤는데 수학만 올순 거예요.
수학만. 수학을 잘하셨구나. 수학만. 그래서 그냥 너는 수학과를 가라. 그래서 가게 돼서 제가 수학을 갔죠, 수학과를. 근데 수학과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엄청 놀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다단계 빠지게 됐어요. 친구의 어떤 소개문으로 저런. 인해서. 아, 친구가 네. 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얘 잘 팔겠다. 그렇죠, 그렇죠. 저기 맞아요. 옥매트 잘 팔겠다. 막 이래서. 맞아요. 그것도 수학적으로 잘 풀겠다. 다단계에 빠져있다가 아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정신을 혼나고. 차리고 이제 어머니 손에 끌려서 간 교회에서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기쁨의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느끼고 아 그럼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럼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해서 수학 교사를 꿈꾸고 이제 그때부터 늦은 공부를 한 거죠. 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수학교육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실제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입만 살았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이 고시체질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낙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격증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간제 교사나 강사나 뭐 학원이나 여러 예. 개를 다녔죠. 예.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예. 학원에서는 입시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제가 한계가 있고 관계성 맺기가 예, 예. 그러던 중에 제가 기쁨의 교회를 알게 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시작이다. 거 알고 그때 제가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비전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네, 근데 네. 그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하심 네. 막 그런 게 저한테 부어졌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갔는데 이 카라 홈스쿨에서 이제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네. 학교 소개로. 이런 게 근데 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 저기다. 나 저기 무조건 가야 돼.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밤낮으로 부르지만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네. 기도를. 소원함이 생기니까 나 지금 이렇게 너무 가고 싶어. 아니 대학교는 서로들 이게 그쵸. 힘들다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왜 안 가시려고들 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저는 지금 처음이에요 선생님들 중에서 난 이 학교를 가야 돼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분이 처음 뵈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떤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과 이런 꿈이 있고 막 이런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수학 교사 선생님이 임신을 하시면서 출산을 하게 되시고 자리가 비네. 그래서 정말 제가 거의 세 가족 수준이었는데 은혜로 정말 학교에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선생님 기도가 그 선생님 출산까지 맞아요. 시켰네.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게 된 거죠. 그 기도를 임신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렇죠. 거야. 네, 네, 예비해 놓으신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일반 학교 학원에서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카라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아이들이 어때요? 가르칠 때? 너무 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신이 나는 게 수업할 때 아이들이 제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보는 선생님한테 뭘 다 빨아먹을까 막 어떻게든 이렇게 선생님의 눈빛이 살아 있어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호응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예. 나올 세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와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연예인 수준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무대 그런 체질.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반응을 보면서 그렇지 않니? 맞지? 네. 뭐가 될까? 막 이러면서 질문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더 신나고 네. 네. 리액션이 있으면 네. 근데 리액션 정도가 아니라 애들은 그냥 저한테 뭐든지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뭐든지 다 알고 말겠다. 이런 그러니까 걸로. 카라 애들은 그게 돼요? 네. 그게 되니까 재밌겠다. 제가 어떻게든 더 가르쳐주고 싶어.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더 했죠. 하고 싶어.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이정수 학생 네. 10학년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 제일 점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카라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3. 그 전에 일반 학교 다녔어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예. 그 어떻게 해요? 저 일반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옮기게 됐어요? 계기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다니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침 일찍 한 7시에 학교 가기로 해서 나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대한 열정이 많았는데 등교가 몇 시인데요? 8시 이제 50분까지인데 뭘 7시? 아니 그렇게 아니, 학교가 그 학교 가는 좋았어요? 게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학교 일찍 가는 애가 너 같은 애였군요. 네. 근데 갔더니 근데 이제 초기에는 잘 했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뭔가 무기력해지고 네. 되게 이렇게 마음이 빈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 근데 그때 마침 동생이 홈스쿨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친동생이. 네. 어.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되게 나도 홈스쿨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카라 교사셨던 수학 선생님이셨던 예. 지금도 수학 선생님이신데 표현교 선생님이라고 제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카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되게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때는 카라라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기독교 학교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생겼는데 예.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카라에 다니는 이제 형들이랑 친구들한테 어떠냐 이랬는데 카라는 핸드폰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고 웹툰도 안 되고 노래방도 안 된다. 그리고 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되게 금심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결단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확신이 그걸 다 없어서. 하고 있었던 네. 상태였군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도 뭔가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빠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 엄마께 말씀드리고 아빠께 말씀드렸는데 아빠께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교회는 다니시는데 열정적이시지는 아니셨어요? 가끔 다니시는 가끔 다니시는 네. 아버지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얘기하세요. 말을 했는데 어. 아빠가 겉보기에는 제가 중학교를 잘 다니니까 어. 이제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시고 또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마음을 접고 아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야겠다. 지금 중3 때부터 다니면 너무 늦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매일 밤 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때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선배들한테 학교에서 좀 사소한 일로 이렇게 찍히는 일이 이제 생겼는데 아니 일반 중3인데 학교에- 선배가 또 있어요? 일반 아니 학교에서 중2 때 그랬어요. 중2 때. 그래서 찍히는 일이 있었는데 찍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돌아가면서 괴롭힘도 많이 받고 형들한테? 아,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찍혀가지고. 네, 폭행도 좀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폭행까지? 좀 맞았습니다. 어머 저런 나쁜 놈들. 세상에.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학폭위도 좀 열렸어요. 어. 학교폭력위원회. 근데도 이제 별로 마땅한 조치를 잘 안 해주고 그 선생님 선생님은 계속 이제 너가 참고 너가 피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셔가지고 피해?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빠도 그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아빠가 이제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카라로 옮기는 네. 걸. 그래서 그때 중3 네. 때 그 중3 때 이제 중2 후반이었는데 음. 이제 자퇴를 하고 그리고 카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카라 한 번 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러게요. 그렇네. 아니, 처음에 그 동생도 저 홈스쿨링 하니까 그때 갔으면 그러니까 그 뭐 형들한테 매도 안 맞고 그죠? 혼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유, 또 매를 바꾸고 와, 아버지께서 왜. 시기를 갖다가 근데 그럼 처음에 가서 적응 잘했어요? 카라 가서? 힘든 적 아까 뭐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 영적이 좀 힘들었는데 영적인 게 영적인 거?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오래 기도를 한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카라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 말씀도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들으니까 예. 원래 한 번씩만 듣고 이제 그냥 생활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그것도 힘들고 처음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데 이게 또 이걸 꾸준히 해야 되니까 원래 그냥 막 학교에 가서 놀던 시간을 그런 시간에 쓰니까 안 하다 그것도 보니까. 네 힘들고 그리고 제가 암송이랑 이런 암기하는 게 되게 약한데 예. 또 말씀 암송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해야지. 네, 그것도 괜히 많이 왔다 이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야, 좀 참을 걸 선배 때리는 거 좀 참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역시 미디어인데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끊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 끊어달라고 했어요 네. 기도를. 네 어. 그랬는데 그게 진짜 어느 날부터 네네. 한 번에 안 하게 됐었어요. 그래요? 오. 아니 근데 그 쉽지 미디어 않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라 그래요. 맞아요. 그 나이에.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거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지금은 이제 기숙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네. 기숙을 하면은 기숙 했다가 왜 집에 돌아갈 때는 핸드폰을 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아예 없어요? 네. 내 소유가 자체가 없어요? 네. 없구나. 괜찮아요? 덕분에 그래서 이제 길 가던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아 전화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전에 그런 말 못했죠. 네, 저 쑥스러워서. 계산도 잘 못했어요. 계산도 주문이랑, 못했다고요? 네, 이런 저기 이모 국밥 한 그릇 주세요를 네, 못했다고요? 카운터 가서도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런 게 네, 아 뭔가 이게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주문하는데 뭘 실수를 해? 아니, 그, 다시 하면 되지. 성격상 저 그럴 수 국밥 있어. 100그릇 주세요 이럴까 아니, 봐. 아니. 성격상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는 해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네. 이게 빌려서라도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혹시 전화 좀 하게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빌려줘? 어? 그래서 처음에 다 이상하게 보세요. 이게 너 핸드폰도 없나 전화기 이렇게. 없니? 아, 네 없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는 되게 이러면서 빌려주시긴 아, 하는데 그래. 그래도 빌려주세요. 기독교 학생인지는 모르고 그냥 네. 얘가 가난해서 없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빌려달라면 네, 저 학생들이 없어요. 기독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애들이 마음은 얘가 기독학교를 네. 다니는구나 이러고서 그렇게 한 생각하시면 번씩 돼요.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식당 가서 주문도 잘하고 네. 성격도 이제 밝아졌어요? 네. 지금 여기 아까 나올 정도면 뭐 그러니까. 예. 그 많이 밝아지고 말씀 저기 얼마나 외워요? 저 중학교 때는 예. 이제 하루에 한 구절씩 해가지고 예. 총 이제 저희 항상 말씀 암송 대회라는 걸 하는데 네. 그때마다 109절 이렇게 범위하고 또 작년 109절 해가지고 네. 209절을 이제 퀴즈로 나가고 이런 지금 식으로. 그 경연대회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네, 그 등수에 들었어요? 네, 진짜 은혜로 네. 그 해에 첫 해인데 첫 2등을 했어요. 2등을? 네. 아니 식당 가서 밥 주문도 못하는 애. 아니 거기다가 외우는 거 못한다고 본인이 고백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 그러면 309절 이상 외우겠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 외우고 그거 코로나 무슨 그래요? 아 그래, 코로나 오면 암송이 안 아무거나 돼. 코로나야 아무거나 그냥. 진짜 다 갖다 붙여요 코로나를. 코로나 때는 그러면은 더 잘 외워지죠. 암송했던 아무것도 안 구절 하니까. 중에서 내가 제일 사모하는 구절은 야 이거 테스트다. 저 여호수아서 1장 3절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카라 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받은 네네. 말씀인데요. 해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원래는 되게 이렇게 자신 없었고 이랬는데 이제 밟으면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 이 믿음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멘. 성금은 내 땅처럼 밟으면 다 예. 내 땅이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정수근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표정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스튜디오에서부터 들어올 때 표정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나는 식당 가서 주문도 못했던 그런 친구인지 진짜 아니 몰랐어. 그냥 주문 못하면 그냥 아주머니가 뭐라도 하나 갖다 주셨을 것 같아. 근데 아, 그렇게 쑥스럽고 앞에 나서기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 변했네. 아유. 우리 저 김명욱 집사님 아이들이 몇이요? 둘이에요. 둘 다 네네. 카라? 네네. 네. 왜 둘씩이나 카라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시게 되셨어요?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 네. 근데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네, 네. 우리가 네. 모르죠. 주변에서 말해주는 분도 안 계셨고 연습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고 이제 책을 막 사서 봤는데 그런 책은 이제 세상적인 책이어서 주로 이제 똑똑한 아이 키우는 거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책이어서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계속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이제 정서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를 못 하고 예.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교육을 제가 이제 나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둘째가 또 태어나고 이런 환경적인 좀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잘 못 돌봐주는 것도 있었고 또 아이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은데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잘 못 그렇지, 맺고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학교 가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고 또. 어. 그러다가 혼나고. 기독교 대안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제가 스스로 갖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공립학교 교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요? 아 예.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또 마침 교회에서 이런 홈스쿨과 또 이제 카라 학교가 이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너무 이제 반가워서 네.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겠다는 소원함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사실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해에 이상하게 지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카라에. 네. 어. 그래서 원래는 한 반 정원이 12명인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2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도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응답을 주셔서 이제 들어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네. 자, 그런데 근데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나 일반 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는 애들이 이제 본인이 가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건 이제 막연히 안 다녀본 애가 가고 싶다고 했던 거고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던 애가 카라로 왔을 때 처음에 잘 적응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규율도 좀 있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저희도 그 핸드폰 미디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학교 내내 잘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되나. 사실 투지폰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투지폰도 안 돼. 네, 그것까지도 안 네. 됐구나.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계속 다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핸드폰은 안 되지만 인강용으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 또 같은 거. 네네네. 허락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있는 아빠가 쓰던 거를 이제 공부한다니까 이제 써라 하고 이제 넘겨줬는데 그때 학교에서의 규칙은 PC나 뭐 태블릿을 사용할 때 엑스키퍼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통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인터넷에 어디를 들어갔었는지 다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 편에서는 그거를 엑스키퍼를 또 뚫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해커들을 봤나 이거 너. 아이들이 그런 거에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발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그렇게 뚫었어. 뚫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이것이 보고 뚫고 있는데 들어야지. 그게 딱 뜬 거예요. 애가 컴퓨터를 쓰고 있다. 네, 엑스키퍼 누가 이제 권한을 이제 도용하고 있다. 그게 떠가지고 넌 죽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잡힌 거죠. 그래서 잡혀서 뭐래요? 이제 실토를 하고 예, 그리고 아빠와 함께 이렇게 그것을 혼나고?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아빠는 단호하게 그거는 끊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해서 아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 과정이 아이도 힘들고 맞아요. 네. 제일 힘든 게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금식시키는 게 이게 제일 힘들다 그러네. 그죠? 네, 그 댁은 그래도 많이 낮았잖아 이제. 네? 그죠? 저희 집이요? 예, 그 점점 댁은 나아져야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면서 아이들 다 낮았어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 정말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댁도. 엄마 아빠가 TV를 살짝 이렇게 뭐 모니터 때문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쓱 가가지고 그럼 너 미디어 시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요. 자, 용인에 있다 그랬어요. 저 구성 네. 카라 크리스찬 스쿨 구경 갑니다. 그럴까요? 자, 교감 선생님. 네. 아이들이 바이올린하고 이거 네. 장구 아이들 연주하고. 학교 들어오면 유치원부터 네. 한 10년 정도를 1인 1학기 이런 학기를 또 배우게 교육을 됩니다. 하는군요. 아유. 이런 애들은 정말 어리다. 유치원. 네. 네, 다양한 탐구 활동과 네, 또 네, 동아리 네. 활동도 하고요. 아이들 보디프레임. 지금 국토순례 중입니다. 오. 네, 저희도 매년 아이들이 80km 걸어요? 행군을 합니다. 80kg. 80kg? 네. 야, 근데 애들 되게 아이들도 즐거워하네요. 저희 하고요. 네. 저희가 학교가 운동장이 없는 학교인데요. 네네. 여기는 그래서 어디예요? 주위에 있는 체육관. 체육관을 빌려서.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들 양궁 점수네요. 아, 양궁. 네. 어? 해병대 캠프입니다. 어이구. 저희가 이런 것도 해요? 네 학교가 아니, 저거 너무 공동체를 힘들지 중요하게 않나요? 여기기 때문에 중등 아이들이 가는 중등 거예요.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좋다고 해요? 너무 힘들다고 안 해요? 좀 네, 힘들겠죠. 다 힘든데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또 가라면 안 가겠지. 네. 아이들이 네, 전체 몇 유치원 명이나 아이들. 되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246명 그러니까 저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네. 240명. 맞네. 예. 아우. 체육대 예. 아이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 예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요? 네, 교회가 이제 장소는 다 제공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크니까. 네, 장소적으로.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네.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 모였네, 한 자리에. 세상에. 아니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정말 표정이 다 밝고 좋은데 근데 이게 애들이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다 나시린 서약을 한다고 이거. 얘기를 들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하는 겁니까? 네, 입학할 때 합니다. 나시린 서약서? 네, 이걸 왜 받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사실 2011년도를 마치면서 네. 2012년도에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학교, 어떤 학생들을 기르면 좋겠습니까? 네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응씀이 나시린이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시린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나시린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네. 정말 개교 전에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 6가지 내보니까 네네네.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 세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뭐 이렇게 손 들고 하겠죠. 네. 하나 그 6가지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5번째가 이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며 음란한 마음과 행동을 피함으로 정신과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 그리고 학생 이름하고 서명까지. 네. 아유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달라지나요? 네. 저희 초등 아이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근데 이 초등 아이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초등학생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중학교 학생이 남학생이 중2 학생이 예배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근데 기도하는 그런 일이 그러던 있더라고요. 학교가 왜 초창기엔 그렇게 어려웠대요? 뭐 때문에?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지만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지만 네. 참 처음에 학교를 보냈던 가정들은 교회 집사님의 가정이지만 사실은 자녀가 많이 힘들고 또 상처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 또 많이 보내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3년 그런 애들 품어야지. 아이들 네. 막 10시간씩 게임했던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 또 술 담배 하는 아이들 이성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을 정말 데리고 품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네. 정말 아이들과 상담하느라고 매일을 그냥 그렇게 보낸 것 같고요. 하루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밤에요? 네, 밤에. 그래서 지금 갔더니 여학생이 좀 술을 먹고 경찰에 이렇게 여학생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어려움. 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애가 이게 그 힘든 와중에 선생님 전화번호를 냈네. 네. 덜 취했어. 아예. 정말 처음에 그런 3년 동안은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도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말고도 힘드니까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저희 교회랑 가깝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교회 기도실, 크리오체플이라고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또 수업을 할 수 있고. 다락방 정도로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년을 저희가 어떤 선생님은 저희 학교가 정말 풀무불 같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연단, 학생들이 연단 학부모들이 같이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됐던 것 같아요. 벌겋게 달아서 사셨네요, 근데 진짜. 그게 카라 크리스찬 스쿨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네. 대학교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죠? 우리가 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한 3년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네. 3년만 그러니까. 지나면 그냥 네. 30년은 좀 이렇게 그래서 3년만 참으세요. 3년. 예, 그런데 그 3년.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그럼 모습이 보이면 달라지지. 그게 또 네.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 원덕민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언제 가장 보람 있어요? 바로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될 때가 가장 네. 보람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업 우선 저의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네네. 교사는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이 가르치는 기쁨이 회복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초롱초롱하게 저희 수업을 잘 듣고 이렇게 같이 그 수학으로 토론을 한다고 하죠. 이 예.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업 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보람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3년 초창기에 저는 1년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자신의 어떤 진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는 정말 얘는 솔직히 나는 넌 노답이다. 나는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 막 좀 상담도 게을리할 때 있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거를 제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보람 있지. 네, 보람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변화되는 걸 볼 때가 예. 전 또 그러니까 저의 인격의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사가 남한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예.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고 예. 이렇게 그럴 수 선생질한다는 거 많이 그럴 수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얘기는 하지만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대학 3학년 때까지 다단계에 빠졌었어.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서 매 맞고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고등학생이면 난 네 나이 때 야 너네 나보다 나 이런 그쵸.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중앙고등학교 때는 거의 꿈없이 방황하고 그러니까. 살았는데 얘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떤 자신의 어떤 걸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 진짜 너무 기특하죠. 어떤 친구가 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들어왔을 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상처가 많았고 거의 교사가 위아래가 없어서 거의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교사를? 아줌마 아저씨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더 걷잡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남학생이요? 여학생. 여학생이? 그것도 여학생이. 와우.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서 그 상처를 보듬고 하는 기간이 쉽진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없고 고등학교 때 제가 담임이었었는데 네네. 이 친구를 처음 대면했을 때 워낙 교회에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전 나름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얘는 저한테 항상 벽을 치고 관계를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괜찮아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그랬더니. 과정 가운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도 관계가 되고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수련회와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거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만났어.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약간 나만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을 신경 쓰게 되고 지금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됐을 거예요. 졸업한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부에서 굉장히 동역자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그래요?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부에 갔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봤던 그 막무가내에 있던 이 친구 때문에 자기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는 모습을 답이 보고. 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맞아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니까 그럼요. 우리는 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만 제공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이정수 학생 오늘 학생 대표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되게 이제 피해 의식도 좀 많았고 예, 그리고 되게 지는 걸 엄청 싫어해서 예, 항상 제가 또 운동을 중학교 때까지 좀 했는데 그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지면 되게 약간 화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팀하고도 다투고 상대 팀이라고도 다투는 일도 있었고 아니 꼭 우리 이겨야 되는 팀이랑도 다투고 상대 팀하고도 다투면 내 성질을 못 야. 이기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운동했어요? 아니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여러 보이는데. 개 다 했어요. 여러 개 했어요. 축구도 하고 축구도 뭐.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에는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 위에 서는 거를 싫어해서 예. 밟히지 않으려고 이제 열심히 제 열심으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이게 다 내려놓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럼 질 수도 있지 뭐. 네.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그래. 그럼. 그럼 우리 김용욱 집사님은 왜 아이가 변하면 부모님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가정이 변하지, 예, 가정 그렇죠. 가정이 변하는데 그러면 그걸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정말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 아이의 죄와 상처까지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상담해 주시고 깊은 것까지도 다 털어놓게 예, 그 부모랑 못 털어놓는 것도 선생님하고는 선생님들과. 털어놓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관계를 못 맺는 아이였는데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애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회복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 네, 요거 아버지와 큰아들과? 네, 큰아들과 이제 아빠와. 아빠와의 요게, 관계가 요게 참 어려워하는 가정 네, 많아요. 맞아요. 사실 아버지 아들 사이. 그래서 어떻게 아빠 됐어요?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대화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아빠 오시면 이게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아니 그런 집 많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아빠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하시고 아들을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되고 아이도 학교에서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예.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공부도 안 됐어요. 그렇지. 네. 마음이 편하면. 이게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고3 작년 이제 재작년에는 이렇게 저와 얘기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무너지는 거지, 뭐. 네. 이거 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 실제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란 얘기가 안 나오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랬는데 어. 고3 들어가는 시절에 저희는 학원가가 아닌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이제 아프셔서 이제 전원주택? 그런 네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아버지의 그런 조언도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결정적인 조언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관계가 풀리면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엄마도 좋고. 네 그런 것을 가족, 경험하게 가족의 됐어요. 웃음이 지금은 넘치고. 너무 편안해해요. 이제 둘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예, 편안해지고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원래는 그죠? 네, 원래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비정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이 사는 그러니까. 거야. 야 남들도 다 이렇게 아빠랑 아들은 대면대면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지. 아빠랑 진짜 아들이랑 정말 어. 때로는 친구처럼 어. 때로는 동역자처럼 때로는 정말 조언을 같이 해주는 아빠 자식이 바뀌는 그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이게 모든 게 바뀌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기회를 제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우, 진짜. 원동민 선생님. 자, 이 질문이에요. 중요해요. 저 각오하세요. 네. 이 시대에 네. 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방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 아이들 한 명의 작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세대는 가치관 전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이 세대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뭔가 굉장히 그걸 미화시키면서 두루뭉실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던 이 기본부터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 세대에 나가서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서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빛을 잃어가지 않으려면 이 기독교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창조를 이제 무시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가 삐딱하게 그럼, 가는데 그럼. 이게 무슨 태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조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네.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하죠. 네.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선생님. 얘기 하셨어요. 정말. 박수. 네. 정말 요즘 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히 딱 집어주셨어.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감 선생님도 느끼시잖아요. 네.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계셔보셨고 거기서는 교사로 지금은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 교회에서 학교를 이렇게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또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와 저는 이 기독교 학교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세 기관이 합력해서 정말 연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저는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 그래서 교회 학교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창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가 1890년에서 1910년 그 20년 사이에 정말 굉장한 부흥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909년에 장로교에서 세웠던 실제적인 자료로 보면 장로교에 세웠던 학교가 한 694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네, 700개 네. 가까웠네요. 네, 오. 그 외에서도 세워진 이 기독교 학교가 한 800개에서 850개 정도. 그게 이제 오.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 역사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역사를 통해서 1907년의 부흥을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양에 있었던 부흥이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게 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 일을 하나님 시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1990년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셨고, 지금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는 중입니까? 네, 네. 저도 전국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저희가 기독교 학교 연합회를 모이면 한 5개, 10개 정도 학교가 모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작았어요? 네, 근데 지금 10년, 20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10년도를 정말 예. 개척기라고 생각하고요. 2010년에서 2020년 지금은 이제 성장기입니다. 지금 성장기에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2년마다. 예, 예. 그때 나왔던 학교가 약 250개 정도까지 됐습니다. 오, 그 중에 예. 교회 학교가 50%를 넘어갑니다. 이제. 오. 예. 네, 앞으로 교회 학교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20년에서 이 30년, 이 10년은 이 기독교 학교의 부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네. 네. 그래요. 이 부흥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다음 네, 세대, 네. 아멘. 정말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정말 나치린 같은 다음 세대가 예. 일어날 것에 대한 네. 믿음이 있고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기대합니다. 네. 예, 꼭 그래야 돼요 또. 자 김명욱 집사님 오늘 다음 세대 학부형으로 나오셨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이제 아까 이제 나눠드린 것처럼 이 학교를 보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예. 돌아가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는 지금 그런 미디어와 핸드폰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되는 아버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선생님이 또 아버지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기대해 경기도 용인시 구성에 있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 네 분과 함께 얘기 네. 나눴습니다. 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자, 오늘- 정수 네. 이 표정을 갖다가 언제 네. 또 볼까? 이 선한 얼굴.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안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금 교감 네. 선생님 말씀에 아주 기운을 얻어요. 앞으로 2, 30년 안에 이제 부흥기가 될 거라고 지금 하시는데. 성장기니까 네, 네, 네. 이 성장기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이 맞춤 교육을 CTS에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결단만 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TS에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움 드릴게요. 세상에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그리고 중학생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예.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말 기본적인 신앙 공부부터 예. 제대로 시키려면 교회가 나서 주셔야 그럼. 됩니다. 예. 교회에서 이 정도면 뭐 할 거 다 했다 아니에요. 예. 가정, 교회, 학교, 네. 삼박자, 예. 삼위일체 이래야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